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예수님의 두 제자가 무덤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지는 그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이처럼 먼저 마리아, 또 제자들, 또 다시 마리아, 그리고 다시 제자들 이런 식으로 교차 검증을 통하여서 무덤이 비어있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무덤이 비어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 자체가 물론 어느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월적이었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친히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리고 그 보이신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마침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또 죽음의 시간이 지나가고 부활의 날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월절을 지나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오전, 오후까지 이르는 안식일,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난 밤, 즉 토요일 밤이겠죠? 그 밤을 지나면서 이제 마침내 일요일 새벽이 될 때까지의 이 사흘 동안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의 시신은 무덤에 있었고 그의 영혼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무덤이라는 것은 단지 장소적 개념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일종의 한 집단 착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3일 동안의 이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던 이 모습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즉 죽음이 확정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정적인 죽음에서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관해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막달라 여인이라는 한
여인, 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두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무덤을 보게 되어지는 그 현실을 통해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고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들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무덤을 찾아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웠을 때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이것은 일요일 새벽 약 한 3시에서 6시 정도 사이의 시간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잡히시던 그 시간이 바로 아직 어두울 때 잡히시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18장 28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잡히심도 그 어두울 때였고 이제 부활하심도 어두울 때라는 묘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고난의 새벽이 지나게 되어지고 고난과 죽음의 새벽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부활의 새벽이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의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실제 시간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을 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영적 무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무지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해해야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본 것만, 내가 그것에 참여한 것만, 내가 만진 것만 확실히 일어나는 걸로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우선적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이해했거나 내가 거기에 참여했거나 내가 거기에 뭔가 동참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어났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영적인 무지, 우리의 무지는 마치 어둠이 빛이 비추면서 점점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이 하나씩 거쳐가게 되어지고 밝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 여기에서 막달라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지명이에요. 장소예요. 장소. 그러니까 막달라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주변에 보면 동일한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꽤 가끔가다 발견되어지잖아요. 저는 이수연 성도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이수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가만히 하다가 좀 오래됐죠. 예전에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일본인을 구하고 대신 죽음에 이르렀던 그 한국인 유학생이 생각났어요. 그 사람 이름도 이수연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딱 떠오더라고요. 그 의인 이수연이라는 이렇게 일본인들이 기억되고 있던 그 사람. 그처럼 우리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물며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성경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여러 군데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예요. 또 예수님의 이모의 이름도 마리아예요. 자매가 같은 이름을 썼어요. 그런 게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희한하게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이나 유럽에도 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주니어라는 이름을 다 붙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름이 같은 사람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라는 이름을 추가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하면 막달라 지방에 살던 마리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이 새벽에 이 어두움이 이제 거쳐가고 있는 이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서 두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라고 우리는 와서라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간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이겠죠. 이 행동, 간다라는 이 행동은 단지 우리가 걸어간다라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에 그냥 심심해서 가지는 않아요. 뭔가 내가 가는 그 목적지에 관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를 간다면 가는 이유가 있겠죠. 이 여인도 지금 이 무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새벽부터 이 여인이 괜히 심심해서 무덤을 찾아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간단한 단어에는 이 여인이 분명히 무언가 관심을 가지고 이 무덤을 향하여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는데 이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추측하건대 존경하던 선생님이 죽었으니 매우 슬픔의 상황에 있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태, 그게 그 여인이 슬픔에 있었던지 안타까움에 있었던지 아니면 다른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언가 관심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기에 더 어울려서 아직 일찍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찍이라는 단어가 이 여인이 지금 이곳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또 다른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늦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아직 어두울 때, 아직 어둠이 다 사라지지 않았을 때에 이 여인은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 여인은 지금 이 시간을 매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여인이 이 무덤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요? 안식일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히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안식일은 먼 곳을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 상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해 떠질 때까지 저녁 때까지죠. 그러면 해 떠진 다음에 가면 되잖아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밤이잖아요. 밤에 이 낯설은 곳에 외진 곳에 어떻게 여인이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갈 수 있는 아주 가장 이른 시간, 자기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을 기다리다가 이 여인은 무덤을 향해 갑니다. 두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간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본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는 거예요. 이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아무 의미 없이 본다라는 것도 본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본다라는 것은 그냥 휙 스쳐 지나가는 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주의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여인은 그냥 공허하고 막연한 시선으로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주목하여 그 무덤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 여인이 무덤 안을 향하여 바라본 것은, 무덤 안에 들어간, 무덤 안을 관심을 가진 것은 나중에 11절에 가서야 비로소 이 여인이 무덤 안을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본다라는 것은 그저 무덤 바깥에서, 바깥의 그 상태를 봤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바깥의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주의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주목한 상황에서 한 가지 상태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무덤 입구를 막았던 그 거대한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남자 장정 여러 명이 힘을 써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돌이, 자기가 보건대 그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덤의 입구가 열려져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당황한 사실을 목격한 이 여인은 마치 이 무덤을 향하여 처음 올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이번에는 달려갑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무덤을 향해 갔던 이 여인이 이제 이후에는 제자들을 향하여 갑니다. 왜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목격하고 이 여인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걸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황당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내지는 아마 그 권위, 그 자격이 나에게는 없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여인은 이 두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제자들을 만나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근거하여서 추측을 해요. 어떻게 추측합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고 그리고 다른 곳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2절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그죠? 옮겼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두었는지 다른 곳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지금 막달라 마리아 혼자인데 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새벽에 이 예수님이 시신이 있던 무덤을 향해 갔던 여인이 한 명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 명의, 최소한 2명에서 4명의 여인들이 이 무덤을 향해 새벽에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밑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여러 명의 여인이었는데 최소한 2명 이상 4명까지, 많으면 4명까지 한 여인들 가운데 굳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만 본문은 주인공으로 다른 여인들은 다 배제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만 의도적으로 본문의 주인공으로 배치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여인이 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라는 표현으로서 제자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일 뿐이죠. 여기서 여인이 말할 때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시신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원어에는 누군가가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을까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시체 도굴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시체 도굴꾼들이 있어서. 근데 저는 도대체 이 당시에 시체 도굴꾼들이 그걸 가지고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간혹가다 했었어요. 도대체 시체를 가져다가 뭘 했지? 그런데 이제 여기 누군가가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것처럼 시체 도굴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불특정인이에요. 사실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일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체 도굴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군인들이 여기 지키고 있었으니까 군인들이 옮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원래 처음부터 그 십자가에서 옮기라고 이렇게 막 외쳤던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종래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원래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습니까? 이 무덤의 원래 주인이 원래 누구였어요? 아리마다에 살고 있던 요셉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 무덤에 옮기고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거든요. 세마포로 싸고 하는 일을 니고데모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옮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도굴꾼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지 모르는 거야. 정말 누군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옮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시로 안식일이 갖고 왔기 때문에 임시로 거기다 갖다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고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알고야 옮길때라도 옮겨야 되는데 우리에게 알지도 않고 옮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몇 년을 같이 함께 있었는데 우리에게 알리고 우리에게 허락을 받고 옮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누군가가 옮겨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행방을 모른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때만 말한 것이 아니라 13절과 15절에서 반복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의 행방을 모른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행방을 모를까요? 실제적으로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예수님의 행하심을 이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신이 있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들은 두 제자는 매우 신속한 반응을 보입니다. 마리아가 보고한 이 사실이 정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우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처음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갔듯이 두 사람도 무덤을 향해 갑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주어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동사도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처음엔 단수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복수가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베드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곧바로 단수가 아니라 복수, 또 다른 제자가 같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또 다른 제자, 이 사람은 이름을 좀 표현해주고 있지 않아요. 단지 별칭으로만 표현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별칭. 베드로의 별칭이 뭐예요? 시몬. 물론 시몬도 이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시몬 베드로. 이것처럼 이 다른 제자는 이름이 없고 다만 별칭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추측을 해봅니다. 이 다른 사랑하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굴까 추측하다가 아마 이 제자가 가장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게 조금 계면적 같아요. 우리가 말할 때 내가라는 말은 하지만
내 이름을 하면서 정배가 뭐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어법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마 자기 이름을 빼고 이렇게 별칭을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더 또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가지고 겸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뺐다라고 말도 해요. 그런데 겸손하다는 말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사실은 별칭이 뭐였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권위 있는 이 표현인지 몰라요. 네?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께서 유일하게 가장 많이 사랑하시던 제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겸손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대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함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더 자랑하고픈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물론 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단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하기만 합니다. 두 제자가 같이 달려갑니다. 같이 달려가는 이 제자의 모습.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같이라는 이 부사에는 헬라어 호모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나란히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동시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나란히 혹은 동시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한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관계. 누가 앞서고 뒤서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사람이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물론 실제로 상태가 같이 출발할 수도 있겠죠. 단순하게 같이 출발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 최고 리더야 라고 해서 더 존엄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사도 요한이 훨씬 더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뭐 그 유명한 화가의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무릎에 떡하니 버르장머리 없이 길에 앉아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세상에 선생님 무릎에 어떻게 그렇게 누워있을 수 있어 그죠? 우리 성리학적 관점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버르장머리 없는 제자잖아요. 뭐 애기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그러나 그들의 마인드를 봤을 때는 당연히 큰 특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선생님 무릎에 누워있으니. 근데 사람들이 판단하는 관점에서 그럴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앞에서는 베드로가 더 위이니, 아니면 사도 요한이 더 위이니, 그런 관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관계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역자라는 거예요. 두 제자는 누가 더 우월하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둘이 같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금세 표가 나요. 어떻게 표가 납니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던 자가 더 빨리 갔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훨씬 더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더 잘했구나라고 제일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아니면 또 어떻게 또 이걸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많이 입었으니까 더 애달픈 마음으로 더 빨리 갔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우리의 관점인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들 말하냐면 베드로가 훨씬 걸음이 느리고 늦게 도착했어. 그런데 좀 우리가 말이 기니까 요한이라고 합시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무덤의 입구에 가서 그걸 바라보고 안에 들어가지를 않았어. 근데 베드로는 늦게 왔지만 안에 들어갔어. 이게 무슨 차이냐?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좀 소극적이라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만 봤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왜? 먼저 도착한 자는 나중에 들어가고 나중에 온 자는 먼저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어요. 먼저 믿은 자가 나중에 들어갈 수 있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살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그 사실이 여기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꼭 그렇게 또 꼭 생각해요. 어떤 자가 더 잘한 겁니까? 먼저 도착해서 나중 들어가는 게 좋은 겁니까? 나중 도착해서 먼저 들어가는 게 좋은 겁니까? 우리 꼭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누가 더 낫다의 관점이 아니라 동역자의 관점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드로는 베드로로서의 사명이 있었어요. 요한은 요한으로서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요한의 관점에서 요한의 사명은 그가 먼저 도착해서 무덤을 보고 바깥에서 무덤 안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왔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명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였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삶의 여유가 있어서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을 하면서 막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막 인정을 받아요. 그건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늘 예배 장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함께 같이 동참하고 예배하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 더 많은 것을 냈으니까 그 사람이 더 큰 복이 있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모든 일들을 주도해가지고 많은 것을 해도 그것도 그 사람의 사명인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가 그 단지 그냥 예배하면서 그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그 사람의 사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은 상을 받고 너는 일을 많이 안 했으니까 상을 못 받아. 그렇지 않아요. 각각의 사명이 우리는 다 각각의 그 환경과 그 여건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은 더 우월한 사명, 더 낮은 사명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동역자예요. 동역자는 일방적인 우월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거예요. 나는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난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베풀기만 해. 그게 아니에요. 서로 상호 보완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예요. 오늘 도착한 제자들이 본 것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도착한 후에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라고 5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도착해서 몸을 좀 구부려 안을 쳐다봤겠죠. 이 요한이 구부려 그 안을 쳐다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구부려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구부렸다라는 건 그가 적극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가 소극적이라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쭈글쭈글거렸어.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했어요. 구부려서 그 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그가 충분히 예수님의 신이 그 안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무덤 안으로 그 머리를 기울여서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그 세마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였어요. 세마포를 봤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세마포를 본 것이 무슨 의미 있기에 이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요한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이 사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도 뒤이어서 마침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시 그도 그 무덤 안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역시 요한이 본 것처럼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방금 질문을 드렸죠?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게 뭐가 중요한데? 그래요. 세마포가 놓여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세마포는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원래 예수님의 시신을 두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세마포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다면 굳이 번거롭게 그 세마포를 둘러있는 세마포를 굳이 다 풀러가지고 옮길 필요가 뭐 있어요? 오히려 세마포 있는 상태에서 옮기는 게 훨씬 더 쉽죠. 근데 세마포가 놓여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진 것이 아니라는 개연성을 우리에게 더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시신이 3일 정도 되어지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같이 기후가 좀 더운 지방에서는 부패가 시작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옮긴다고 굳이 이거를 풀러가지고 자신들 준비한 또 다른 세마포를 다시 또 둘둘 말아가지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게 훨씬 쉬운데. 이 한 가지 사실의 이 증거물이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물 요 하나뿐만 아니라 요한은 처음에 증거물 1을 찾았어요.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증거물 2를 찾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말씀해 보면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가 찾았어요. 세마포가 놓여있던 것이 오른쪽이라면 반대편 왼쪽에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찾았다고요? 베드로가. 세마포를 찾을 그 사명은 요한에게 있었다면 머리를 쌌던 이 수건을 찾는 사명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관계예요. 성경의 구약에 누군가 죄를 이야기할 때 그 죄에 대한 증언을 할 때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증거물도 두 개의 증거물을 각각 한 사람씩 찾았어. 그래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 자체가 있는 것이 시신이 옮겨지지 않은 증거라고 한다면 이 수건이 발견된 것도 또 다른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수건이 어떤 상태로 놓여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우리 쌌던 대로라고 이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좀 이상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잘 개켜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건을 우리가 처음 물건을 사면 비닐이나 어떤 박스나 이런 거에 잘 놓여 있잖아요. 그것처럼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정리했다. 누가 그러면 이걸 정리했을까요? 누가 정리해야 돼요? 시신을 옮기는 자가 아이고 내가 이 시신은 죄송합니다. 가져가고 이건 내가 잘 정리해놓고 갈게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정리할까요? 자기가 입은 옷은 누가 정리해야 됩니까? 자기가 정리하는 거예요. 결국 이 수건은 누가 좀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정리해 준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과 함께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가리개를 잘 정리해 놓고 그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가 본 장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야 8절에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때여야 보고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뭘 믿은 걸까요? 도대체 뭘 믿은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 사라졌기보다는 옮겨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해요. 믿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냥 봤어. 본 것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보고 믿은 사람. 누구예요? 요한. 근데 보고 믿은 사람, 요걸 볼 때 저는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의심 많았던 도마. 예수님이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보고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것이 귀하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보고 믿은 그 도마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꾸중을 하시는 거거든요. 믿었는데 왜 꾸중하세요? 보고 믿었는데. 바로 그 도마와 같은 일이 지금 요한에게 일어났어요. 보고서야 믿는.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보고서야 믿는 사람. 그럼 제가 도마를 지금 언급한 걸 보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상태일까요? 다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고 믿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 단어만 놓고 보면 그래도 믿었네라고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성경은 사도 요한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어진 뒤에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쉽게 얘기해서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기인하여서 요한이 믿은 게 뭘까? 저 생각해 봐요. 요한이 믿은 것은 어쩌면 여인이 말했던 것을 믿은 게 아닐까. 시신이 사라졌어. 그 현상을 믿은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경험한 거지. 은혜를 누린 거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이해할 때.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중에 어느 때 가능해집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은 사명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는다는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교회에 있다는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많은 것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뭐를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거예요. 그러기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는 은혜를 받은 자일 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몰랐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다면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학적 어떤 현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부활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한들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믿지 못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 믿음이 없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뭔가 문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성경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깨우침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정말 믿겨지십니까? 그러면 이걸 믿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기초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 부활절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믿건 안 믿건 간에 그것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에요. 일어난 진리예요. 문제는 그것을 내가 믿느냐의 부분이죠. 믿겨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믿을 수 있어야만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가운데 내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미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성공한 엘리트이기 때문에, 지식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모르는 자에게 의시되면서 뽐내면서 너 그것도 몰라라고 의시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나 같은 자에게 이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이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더 겸손하게 나와 저 사람은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 전부 경쟁사회에 너무나 익숙해져가지고 경쟁하려고만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저 사람 더 높아야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게 쇠뇌되어 있어요, 세상은. 근데 주님의 나라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높은 위치에 있는 자나 낮은 위치에 있는 자나 함께 동역하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고 사원일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와서는 다 함께 같은 형제 자매인 거예요. 왜 교회에 와서도 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대통령, 장관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외치고 믿을 수 있는 성도의 자격을 소유한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